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노래가 이제 끝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래를 만들 때 그것이 굉장히 오래도록 전승되고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들의 그 행적을 노래했던 용비어 청가, 그걸 시로 쓰고 그리고 그것에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용비어 청가를 만들었었는데 그와 같이 노래를 만들면 세대가 지나가도 생각보다 쉽고 오래도록 전승이 됩니다. 간혹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도 제 앞세대 부모님 세대 때 불렀던 노래를 저도 알고 있고 우리의 자녀도 알고 있는 경우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불려지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노래가 그런 의미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방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들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노래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늘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이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대적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환난이 날이 가까우고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복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어서 인내하시는 분이셔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보복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강대한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치시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를 들어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보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기에 보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함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평안함으로 대하고 이것이 우리가 대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굉장한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약간 자존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의 죄가 간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12장 21절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어떻게 대하시느냐?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냐? 36절 그 뒤에 보게 되면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무력함,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을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침받고 낫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이제 그인 줄 알라. 모든 그러한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대적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43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 보면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는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50절,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51절 말씀에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마치 본인이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로 두드리는 것, 그 자체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넓게 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또 살게 되고, 그런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때가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돌이켜보시고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